것이라는 거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그 다음 큰 소리로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시겠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십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와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끝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앞서 소개했던 간 경화 말기, 기적같이 간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좀 뵙시다. 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한 장소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34kg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나는 34kg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이 안 갈 거예요. 제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처럼 폭삭 늙었는데 얼굴이 쭈글쭈글쭈글쭈글. 70kg 넘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으니 그럴 수밖에. 얼마나 말랐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훌기들기 쳐다봐.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걸어다니지? 미라에 그냥 너무 많았어. 한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모님에게 한 말이, 여보, 나 또 가야 되겠어. 한국 갔다 온 지 지금 며칠 됐다고 또 가야 한다 하니까 사모님이, 당신 또 어디가 이 양반이 한국 갔다 오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어딜 또 간다는 거야? 하고 묻자 그가 하는 말, 나 선교지로 가야겠어. 그럼 사모님 뭐라고 할게요? 얼씨구 있겠어요? 딱 나간 말이, 미쳤어? 당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죽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면역력도 약하고 몸도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겨우 조금씩 밥 먹고 회복이 되는 단계인데 당신이 거기 간다면 죽는 게 맞죠.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 남편은 간경화로 죽었잖아. 애들 아빠는 간경화로 죽었잖아. 이 집의 가장은 간경화로 죽었잖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더 죽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나를 뭔가 필요해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국 갔다 오니까 더더욱 이제 내가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난 이후에 나는 어디론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머물는 게 너무 힘들어. 가야 되겠어. 아이들이 혹시 아빠를 찾으면 너희 아빠는 죽었다고 그래. 가족이 말리고 지인이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미국 접경에 있는 멕시코 오지로 들어가. 거긴 지금도 너무 못 살거든요. 그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들이 먹는 밥을 먹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시로 나오면 그 상황을 다 영상에 남고 사진으로 담아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며 형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문장을 완성합니다. 이분 살려줄만 하잖아요. 이 목사님 살려줄만 하잖아요. 왜 살려줬는지 그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 그게 이 선교사님이에요.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더 도와줄게. 부자만 들어줬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즐기느라고 바쁘다고 내 삶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더니 이제는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히 식어버린 사람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는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답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1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 할 수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도 하고 덕담도 나누다가 그의 간증의 말미에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어떤 길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가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바뀐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바울이 찾아 나선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담에서 컷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공문서를 들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누지머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기가 막히게 찾아왔어요. 그가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눈을 떴을 때 질문한 질문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왜 나를 찾아왔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언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증언해라. 이제부터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고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어요? 이 길을 가다가 얼마나 힘든 길이었어요?
이 길을 내가 선택했으면 그는 몇 번이나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감옥에 6번이나 갔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40에서 하나가만 39개의 유독배에 따라서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몽둥이로 매를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는 돌을 1번을 맞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만났고 헐벗었고 배고팠고 매를 맞았고 두려웠고 어려운 길을 이 길을 갔어요. 왜? 미쳤어요. 내가 이 길을 내가 선택했다면 이 길을 가게. 이 길은 하나님이 선택해준 길이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 안에서 사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는 그 안에 복음을 담았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삶에 돈을 벌어라, 사업가를 내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고, 그분이 왜 죽었고, 그분이 왜 부활했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결론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너무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야. 내가 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툭 하면 교사 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맘대로 하고 안 하고야. 누구 맘대로 게으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교사, 말씀을 보지 않는 교사,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와서 가르치고 아무 의미 없이, 이게 얼마나 직무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교사라는 일을 시키고 싶어서 찾아오셨을 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아니면 집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나보다 임무를 잘 수행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걸 그 하나님의 디자인한 삶 안에 집어넣고 30대, 40대, 50대, 60대 하루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필요하는지를 늘 기도 속에 찾아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늘 찾아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사명을 감당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까? 매를 만 적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박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위험을 당한 적이 있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접니다.